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예배 처소마다 포근하게 덮어지는 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찬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를 향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주님만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언약과 성취 사이의 그 갭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스스로 낮추고 주님께 고백하니 주님 들어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때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1년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여 죄에서 떠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낙심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 스스로 환경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낮추고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아픔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예배 처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충만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합당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들이 정상화되어 가게 하시고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홀이 열린 것처럼 미션홈과 컴패션 그로잉 이오이도 다시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이 강동 땅에 우리 서울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근의 취약계층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남아서 돕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것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이 귀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신 조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옥토로 변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 헌신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학교랑 잘 협조가 돼서 저희가 주중에도 모든 모임들을 이 은혜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배홀이 그래도 넓으니까 또 우리가 어제도 그리고 이렇게 방역을 우리 방역기도요, 학교에서 좋은 거를 협조를 해주셔서 일반 방역 업체에서 하는 것 이상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전성도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새벽기도 특세 완주하신 분들은 독서대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다이어리도 배송해 드렸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독서대에서 성경 통독을, 다이어리에 성경 필사를.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부터 8주간 새가족 심화과정, 복음과 새생명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3주간 강단 기도를 이곳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혹시 이쪽 앞쪽 문은 열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2시에서 6시 사이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학교 사정에 맞게 뭐 개학 이런 거 방학 이런 거에 맞게 봄방학 기간에도 또 할 텐데 1차 강단 기도는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주시면은 제가 기도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댓글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은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또 인사말로도 서로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특히 우리 베이비들, 우리 유민이 유라,
너무 보고 싶었어. 삼겹줄 사진에 요만큼 보일 때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키가 크고 예뻤는지. 예, 그래요. 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저녁에 8시 삼겹줄 리더들과 함께 온라인 합심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기도회인데 간증이 참 많아요. 온라인은 국경에 제한이 없으므로 땅끝까지 삼겹줄 기도 모임이 개척되기를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지난주 드디어 중국 현지 교회 사역자가 함께 동참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접속을 한 거예요. 그 중국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형태의 온라인 기도회가 가능하겠다며 중국 지역마다 온라인 기도 모임들이 개척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또 다른, 중국은 광활하게 넓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중국 현지의 사역자가 내일 또 합류해서 접속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안 목사님 기도도 했듯이 교회 인근의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사실은 온라인 기도 모임의 기도부터 시작되었어요. 삼겹줄 한 조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 핍스라고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 이 지역의 영혼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이제 출산하는 단계까지 거의 지금 한 막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설날 전에 그 귀한 사랑의 이러한 키트, 박스들이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이렇게 착한 생각만 해도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새로운 힘이 솟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합심 기도회를 매주 드릴 때마다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믿음이 약화되는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지난주에는 집에서 방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영주 영미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막 이게 온라인인데 그거를 제가 생각 못하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에 깊은 그 찢어질 듯 아픈 그런 마음들. 저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데,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이 약화되는 것, 주님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데는 얼마나 희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래도 서울로 공동체는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겹줄이라도 이렇게 가지만 막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막 느껴질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선교사님들의 값비싼 희생,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였어요. 웨일즈 출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성경협회와 더불어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한국어가 중국어와 연관되어 있으며 적어도 한국에서 몇몇 이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성경을 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불리는 미국 배를 타고 평양으로 향했죠. 배가 해안에 다가갔을 때 미군 장교들과 한국의 해안 수비대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는 불타고 모든 승객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해안에 이르려고 애썼고 양팔에 성경을 가득 안은 채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성경을 한국인들의 손에 억지로 떠맡겼을 때 그들은 그만 그를 한국인들이 곤봉으로 때려 죽게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 문자 그대로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책이 한국 해안에 이른 것이죠. 미국 북장로교 선교 역사라는 아티클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변에 나온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으나 그들이 거절했다. 그런 후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그를 죽인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왔다. 이 사람의 조카 이영태는 몇 년 전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후에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레이놀즈 선교사를 도왔다. 제너럴 셔먼호의 파멸을 목격한 군중들 가운데는 토마스가 건네준 3권의 성경을 받은 12살 먹은 채치량이라는 이름의 소년도 있었다. 이 소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들을 한 군인에게 주었는데 그는 낱낱이 찢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집의 방을 도배했다. 기독교인이 된 후 채치량은 그 집에 가서 그 벽에 성경으로 도배한 것을 보았다. 토마스는 한국의 첫 개신교 순교자였다. 그의 사역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평양 지역의 초기 신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해안에 다다를 때 성경책 이거 이렇게 하다가 곤봉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받은 12살짜리 소년이 그게 겁이 나서 군인에게 줬는데 그 군인은 자기 집을 도배하려고 그것을 그냥 막 붙였을 뿐인데 그 채치량이라는 소년도 마치 토마스 선교사님의 얼굴이 스테반같이 해같이 빛난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공로 선교적 업적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거 개죽음 아니냐? 나가서 그냥 그 강변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후대에 그 평양 중심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그것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 이분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후대에 그렇게 열매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참 이런 일이 왜 제 주변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고사리 손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30년 만에 저를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그땐 몰랐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조우연이라는 친구에게 언젠가는 내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정석이가 인스타그램 서울로교회 그 관리를 하는데 정석이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저희 교회에 멘토로 생각하는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때 교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재수 삼수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공군 부사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형이 예전 같지 않게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래도 그때 제가 그 형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썼던 큐티 책을 제가 몇 권을 소포로 그 형의 부대로 보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그 형한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형은 지금 아주 건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를 할 때마다 너가 전해줬던 그 큐티 책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때 너가 왜 나에게 이 큐티 책을 전해줬을까?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계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열매가 바로 안 보여지는 것 같죠. 우리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도님들에게 밥도 사드리고 뭐 독서대도 보내드리고 택시도 하고
다이어리도 편지도 쓰고. 그러나 당장의 열매를 바란다면 낙심하고 넘어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우연아, 실망하지 마. 낙담하지 마. 열매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맺혀질 수 있는 것이다.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도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헛되지가 않았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번져간 발화점도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중요한 스데반 순교의 장면입니다. 순교의 현장.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와, 순교의 현장 참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가치가 부여되지만요, 여러분, 모든 죽음의 현장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닌데 이 본문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런데요, 좀 그런 것 좀 TV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건을 이리저리 재현하는 TV 장면만 보고도 와, 제 안에서 막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이었는데 진짜 제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양심이 찔렸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데 오히려 분노가 폭발해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주고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나갔는데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을 내가 예배 끝나고 봤다고 해보세요.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죄받은 죄인을 동네 어귀로 끌고 가서 적어도 자신의 키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땅에 던집니다. 밀쳐버려요. 그런 다음 증인들이 그에게 큰 돌을 던지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에 나갔어요. 저기 구렁 같은 곳에 한 사람을 밀쳐냅니다. 그리고 큰 돌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죽을 때까지 치고 있어요. 스데반의 머리에도 가슴에도 온 몸에 던져진 돌들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터지고 피가 이리저리 튀는 아비규환의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스데반의 순교다, 막 영광스럽다 그렇게 하지만 팩트 그대로 보면 아비규환이죠. 피가 막 이리저리 튀는 그런 장면.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지난 한 주 묵상하면서 제가 스데반의 입장도 되어보고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고 이런 일이 우리 길가에서 벌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데 그 처참한 장면에서도 3가지의 그 은혜로운 깨달음이 제 영혼을 밝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장면은 처참한 장면이지만 3가지의 정말 빛나는 그러한 은혜의 요소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은 솔직히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우리가 죽는 그런 처참한 상황은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의 요소들, 은혜의 깨달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최고의 인생은 죽음의 순간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어떤 순간? 죽음의 순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인정? 아니, 주님께 인정. 55에서 5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에서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 왜 서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시 재판관들은 보통 서서 판결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분의 종 스데반을 정죄하고자 준비할 때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자 누가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서. 유대 법에서는요, 죄인을 죽이기 전에 먼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옷을 벗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데반의 고소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옷을 벗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5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물론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할 때 막 옷을 벗었잖아요. 막 돌을 던지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고 막 흥분해서 이거 옷을 벗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최종 이 스데반 죽음의 책임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줬다는 거에 왜 그렇게 흥분했어요? 옷을 좋아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자의 권한을 옷을 준다는 것으로 그게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물론 있지만 저자 누가는요, 이 증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인 자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딱 표현한 것은 죄를 지은 쪽이 진정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토록 세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이에요. 지금 코로나19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죽음의 순간. 내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 너 뭐 그렇게까지 해? 뭐 막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죽음의 순간, 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누가 인정하느냐? 누가 인정하느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 일희일비하고 이 코로나19 때 내가 한 걸음 이런 거 누가 알아줄까?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고 죽음의 순간에 우연아, 너 그래도 2019년, 20년, 21년 너가 어떤 마음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렸는지 내가 안다. 죽음의 순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스데반은 정죄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죄인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죄 없음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생각하니 숙연해지더라고요. 처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좋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피니시 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장례식장이 한 인생의 진정한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의 추억만을 더듬어서는 안 돼요. 죽음의 순간 내가 신앙이 최전성기인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최전성기인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주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의 장례식장을 묵상해 봤어요. 저의 장례식장에서 조우연, 이 사람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순간에도 시선 처리에 승리하면 위로와 담대함이 임합니다. 어디에 승리하면? 시선 처리. 신앙생활은 해석 싸움이요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 55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촉즉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만이 보게 되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하늘의 영광을 다 체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엊그저께죠. 금요일 새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간 비대면 상황이 더 길어지면 어떡하지? 특히 바이블 컬리지 2시간이나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성도님들 생각에 순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6주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진짜 업어드리고 싶어요. 이 핸드폰으로 그거를 6주 동안 진짜 정자세로 듣고 계시는데 와 제가 그냥 허공에 강의하는 저도 저지만 우리 권사님들 생각에 제가 참 이거 이렇게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주님을 묵상하니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 끝까지 찾아 나섰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강의하셨을까? 이렇게 묵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노트북 카메라 화질도 보완하고 PPT도 새롭게 정비하고 줌 온라인 강의법도 더 숙지해서 하프타임 이후에 6주 강의는 더욱 퀄리티 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니까 막 빨리 준비해서 성도님들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강의안 다 가져왔어요. 막 빨리 준비해서 성도님들 만나고 싶고 성도님들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고 의욕이 다시 생기고 막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놀랐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해서 좋고 비대면 상황 되더라도 새롭게 보완해서 도전하니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의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관리에 승리하니 또 학교도 잘 협조해줘서 이번 주부터는 대면으로 강의할 수 있는 여건도 열려서 너무나 감사해요. 다시 느꼈어요. 착한 생각만 먹어도 마음 관리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주님을 만나면 큰 위로가 임하고 다시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금요일 새벽에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한 마리를 찾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만나면은 큰 위로가 임하고 다시 힘이 솟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주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자 몇 가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상황입니다. 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이것이 스데반에게 어떤 의미의 위로였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스데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스데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그 일도 못하고 개죽음 아니야?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야!
그거 영광스러운 거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인데도 믿음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낙담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야, 그거 가치 있는 일이야. 그거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군중들은 모두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고발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의 행동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오해받을 때 말씀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위로였냐? 하나님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렸거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 스데반을 주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도 힘들잖아요.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얘기 들어보면 다 눈물이 또르륵 막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자칫 다 잘못하면 이런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 중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절대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야, 아직도 내가 너 손 붙들고 있어. 벌떡 일어나셔서 너 편이야.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오늘 이 예배 때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권능과 영광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사람이 웬만해서는 고개 숙이지 않죠.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 한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에 가면 첫 해에 3주 강단 기도 드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첫 해 제가 했죠. 3주 강단 기도 그냥 진짜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 준비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그 다음 해에 여기는 가족 같은 교회니까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때 또 미션홈 사역이 열리더라고요. 첫 해 제가 3주 강단 기도할 땐 이 공간이 열렸죠. 미션홈 사역. 작년에는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3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3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만큼 주변 환경과 고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영적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나부터 기도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야겠다. 그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제가 절감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나 매년 기도 중에 능력 주셨듯이 올해도 권능과 영광을 비춰주실 줄 확신합니다. 고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한 스데반은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스데반은 혼자만 보고 그친 게 아니라 담대히 군중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선포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56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말하되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하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군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서 스데반 죽음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어요. 이 말 때문에.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면 이 말이 왜 그렇게 흥분을 시켰을까요? 맞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예전에는 그냥 구약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언된 그분 맞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저기 천국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이죠. 그리고 감히 그 예수라는 이단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 이거 신성모독이야. 막 분노가 막 들끓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 말이 군중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점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말하면 이제 완전히 끝날 수도 있겠다. 그거 알았겠죠. 하지만 시선 처리에 승리한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위로가 담대함의 원천이 되어 거침없이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은혜의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붙잡으십시오. 고난 중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임하니까 내면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동행일기 쓰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손을 이렇게 왼손을 쥐고 다니시든지 의식하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 암송할 때 의식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구나. 죽을 때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동행하는 훈련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참된 위로와 담대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외로워요? 담대함이 없어요? 막 쭈뼛쭈뼛합니까? 예전에는 진짜 잘 믿었는데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시선 관리 승리하십시오. 시선 관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일기에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든지, 여러분들도 동행 일기장을 써서 다이어리에 기억하든지, 내가 엉뚱한 거 보고 있을 때도 예수님도 함께 보고 있고,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도 함께 생각하고 있고,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눈을 고정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위로가 넘치고 정말 담대함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순교의 처참한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깨달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최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즐거운 것만 최선? 아니에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판단에 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스데반 순교의 현장을 서서 지켜만 보고 계시고 살려주시지는 않을까요? 스데반은 이제 막 집사로 임명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큰 비전과 꿈에 벅차 올랐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찍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성경책을 들고 한국에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들을 막 꿈꾸면서 집회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내리자마자 죽게 했을까요? Why?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암초처럼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다 최선이라는 믿음입니다.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라는 믿음이죠. 사도행전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처참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모두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크지 못하고 모세 자신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뻔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최선이다라는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이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3자의 입장,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도 야, 요셉? 그 형들이 그렇게 팔아 넘겨가지고 그렇게 감옥에서도 고생하고 종살이를 하고 이가 부득부득 갈릴 텐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통수 맨날 때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일이 되면 쉽지 않아요. 성경 스토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도 막상 내 문제로 닥치면 이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서울로 목양하면서 순간순간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작년 이맘때 2월 미션홈 1기, 2기, 3기 전체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출발하던 날 전국 각지에서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이 은혜홀에 수십 명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땐 따닥따닥 앉아있는데. 근데 그때요, 안종현 목사님이요, 앞뒤를 막 왔다 갔다 저분이 좀 이렇게 좋을 때 그 재유리 표정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눈이 막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숫자를 세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때 숫자 셌죠? 앞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순간순간 코로나만 없었다면 미션홈도 계속 운영되고 그대로 그 역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최선이다라는 믿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울더라도 최선의 목양의 씨앗을 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 저 한 영혼, 저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다. 저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 부임할 때 그 마음으로 다시 강단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니까 코로나로 1년 동안 지워진 시간 같았지만 3년 전에 부임할 때 비하면 여러분 지금 서울의 개척교회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연주하는 청년들이 있고, 참 코로나 1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석같이 빛나는 동역자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선물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이다 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은요, 회복하는 교회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배가 날카로운 메스에 찔렸는데 그 메스를 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메스이며 메스를 쥐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메스일 뿐인데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제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이 중단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필자는 그 답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이러한 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발가벗겨지셨으며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신다면 왜 그분 자신이 고통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우리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대신 감당한 사건이라면 코로나19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은 기독교 고전에 속합니다. 그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뭐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겸손은 우리의 시선을 일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고정할 때 가능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1순위의 판단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일어난 일 환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선하심의 근원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앤드류 머레이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2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난,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주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여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힘들어도 최선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최고조죠.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먹먹한 감동을 전합니다. 주님, 저의 시련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감동과 회복의 자양분이 되게 하소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목양하면서 저런 고통이 있겠구나 공감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쓸모없어 보이고 피하고 싶고 죽음 같은 고통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고통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지만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최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스데반의 아버지 그 고통의 하나님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아버지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격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코로나19 그 이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교회에 이런 고통을 주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시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쉽게 해석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너가 가는 길이 옳고 주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때에도 뚜벅뚜벅 정말 울더라도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다시 내일 직장에 가면서 내일 사업체에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낙담은 죄입니다.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관리, 생각관리, 시선관리에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때문에 내일 직장에 나갈 때, 사업장에 나갈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가족들이 만날 때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마음관리, 시선관리에 승리하고 문제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시선관리에 승리함으로써 담대함과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위로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삼겹줄 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세요. 정신적 우울감, 무기력증이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우울증은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사랑을 흘러보낼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러브키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대면 모임이 회복되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양육과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장소와 미션홈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숙제처럼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삼겹줄 그자 정신적으로 우울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서울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삼겹줄 짝들이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낙담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아버지 정말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아버지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정말 사랑을 흘려보낼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인근에 아버지 그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성도님들이 먼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껏 교육하고, 아버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미션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3주 강단 기도 드릴 때에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를지라도, 그것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원인들 해석이 비록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 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발적으로 내 고통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감당하시고 지금은 감당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게 하시고 널뛰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순결한 사랑으로, 신뢰로 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후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먹먹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입죄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고난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예배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순간순간 왜 그렇게 믿음의 엘리트였던 스데반을 죽이고 나를 이 후발주자로 괴수 같은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문의 원인을 찾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과거의 그러한 죄악들이 오히려 사역의 에너지로 승화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왜 코로나19가 왔는지, 우리 서울로 교회가 믿음으로 또 청년들이 막 부흥하다가 왜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정한 겸손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날에 예년에 비해서 후원도 줄어든 이 팍팍한 시기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이 천호 3동 주변의 최저 계층들에게 설날이 외로울 텐데 작은 선물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과 함께 복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훈훈한 사랑의 행렬에 동참하여 본인의 낙담된 마음도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되어 있는 사람들 침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방 안에만 있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동참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변 영혼들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서울로의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 주님이 일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은혜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보면서 내 고통도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은 최선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댓글로 좀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고 한 5에서 10분 정도 교제 나누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 또 귀한 교제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